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 구약성경 1041쪽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느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빛으로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눈먼 맹인이 등불을 켜들고 밤길을 다녔습니다. 이게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네. 자신은 비록 불빛을 보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이라도 자신이 들고 있는 등불빛을 보고 자기와 부딪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자신만만하게 한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그만 그 사람과 탁 부딪히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맹인이 화를 털컥 내면서, 아니 당신은 눈도 없어. 나는 맹인이라 앞을 못 보지만 당신은 내가 들고 있는 이 등불도 보지 못한단 말이요. 그러자 부딪힌 사람이 뭐라겠습니까? 네, 자네가 들고 있는 등불은 이미 꺼졌네. 꺼졌는지 켜졌는지 이게 안 보이니까 꺼졌네. 등불을 들고 다니고 있지만 이미 꺼진 줄 모르고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등불은 밝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어두운 세상을 밝혀요. 오늘 본문은 비춰가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빛나게 하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비춰가는 말씀.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 빛은 어떤 빛인가? 누가 누구에게 주신 빛인가? 하나님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네. 비추어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좀 말이 다릅니다. 네. 1절 볼까요?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2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니 내 빛이 뭐라 했다고요? 이르렀다. 너의 빛이 이르렀다. 너의 빛, 우리에게 와서 비추는 우리의 빛은 어떤 빛이겠습니까? 네 빛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어둠이에요. 근데 빛이 이르렀대. 근데 너의 빛이래. 그것은 영광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내려오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빛이신 하나님께서, 빛이신 찬란한 영광의 빛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 안에 오심으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인 줄 믿습니다. 이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쫙 들어와서 누구의 빛이 되었다? 나의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네 빛이 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빛의 원어는 오르로 빛나다, 밝게 하다의 뜻도 있지만 이제 그게 빛이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생명, 아멘, 번영, 기쁨, 행복, 하여튼 좋은 것은 다 빛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둠은 죄와 죽음, 실패와 고통, 질병,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것에 비해서 빛은 생명이고 구원이고 우리의 삶을 번영케 하고 지혜를 주고 기쁨과 행복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생명과 구원, 번영과 지혜, 기쁨과 행복이 차고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지금 비추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종류의 어둠을 다 몰아내 주시고 빛이 들어오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종류의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우리로 찬란하게 빛나는 삶, 생명이 약동하는 삶, 구원이 넘치는 삶, 온갖 복을 누리는 번영과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더하여서
우리 안에 빛이 오니까 어둠은 사라지고 이 빛이 우리를 통하여 쫙 밝혀지면 어두운 세상까지 밝히는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한 줄 믿습니다. 2012년에 MBC에서 인기 드라마가 있습니다. 최고 시청률이 42.2%면 대단하죠. 네. 무엇이냐면 해풍달입니다.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저 재밌게 봤는데. 왕을 해, 태양이라고 하고 왕비를 달로 비유해서 왕비가 왕을 품었다. 그럼 뭐를 품었어요? 해를 품은 달. 그래서 줄여서 해품달. 네, 해를 품은 달. 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딱 비유로 말하자면 해품달이에요. 그래서 처음 인사에 당신 안에 해를 태양을 품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은 태양빛이 우리에게 비추는 것과 다릅니다. 자, 태양은 있고 태양의 빛을 비춰서 우리에게 다 비추는 것과 달라요. 이 말은 빛의 본체인 태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빛이 비추는 것하고 빛 자체인 태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하고 같아요? 틀려요? 전혀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빛이신 하나님이 영광의 빛으로 찬란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본체이시자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빛 자체이신 주님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깜깜한 어둠이었던 우리가 이제 빛을 품은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해품달, 해를 품은 달이라는 말처럼 우리가 해같이 빛나는 참빛이신 예수님을 품은 달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내 안에 내가 무엇을 품었다고요? 예수님 생각 안 나면 태양 생각하세요. 태양이 비추는 게 아니고 태양 자체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 태양보다 더 밝으신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3장 12절에 빛이신 예수님으로 옷을 입은 빛의 갑옷을 입은 자가 된 줄 믿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었어요. 내 안이 빛으로 충만하고 이 빛이 내 안에 바깥으로 비치니까 아주 빛의 갑옷을 입은 우리가 된 줄 믿습니다. 자, 고린도서 4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빛을 품은 자가 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사자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볼까요? 4절 9절 12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참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의 빛을 얻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서는 우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하면서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빛의 아들, 빛의 딸, 빛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비친 우리 안에 오신 참빛이신 예수님은 떠오르는 태양과 같습니다. 태양이 쫙 떠오르면 모든 어두움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을 어둡게 하는 온 세상을 어둡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끽소리도 못하고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안에 생명의 빛 안에 아주 다양한 빛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에 사망의 어둠은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리의 빛이 비춰주니까 죄와 거짓은 사라지고 치유의 빛이 오니까 상함과 절병은 사라지고 거룩한 빛이 오니까 죄악의 더러움은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또 부유한 빛이기 때문에 가난한 부유함으로 바뀌고 지혜의 빛이 비추어지니까 모든 무지의 어둠은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조선 말에 얼마나 어두웠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가. 근데 선교사들이 와서 예수의 빛을 비추어지니까 우리나라가 무지에서 벗어나 지혜로운 민족이 된 줄 믿습니다. 또 자유의 빛이 비추어지면 우리를 노예로 삼고 있던 모든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고 복된 빛이 비추어지니까 화와 저주는 복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천국과 구원의 빛이 비추어지니까 지옥의 심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는 영광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이 모든 어둠을 사라지게 하는 모든 종류의 빛을 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자, 빛들의 아버지가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하여 어떻다고요? 찬란하게 빛나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좋은 것들은 다 빛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빛나는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여리고의 사기요, 세리장, 어둠 속에 갇혀있는 불행한 사람이었잖아요. 이런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쫙 찾아와 비춰지니까 그의 삶은 순식간에 기쁨이 넘치는 빛나는 삶으로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참 성경을 읽어보면 쉬워요. 인생을 그렇게 절망 속에 빠져 있던 사람들에게 어둠이잖아요. 근데 생명의 빛인 예수님이 딱 비춰지면 순식간에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인간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찬란한 빛이신 예수님이 비추면 아무리 어두운 인생도 밝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남편 5 지나가고 6번째, 얼마나 불행한 어둠 속에 있는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요 생명의 빛인 예수님이 쫙 찾아와 주시니까 그러자마자 이 여인은 불행의 어둠 속에서 벗어나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빛나는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거기다 멈춘 게 아니잖아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빛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시간 여유가 없었잖아요. 샥 비치니까 확 밝아지고 동네에 가서 빛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7 귀신이 들려서 어둠 속에 방황하던 막달라 마리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본 생명과 능력에 비치신 예수님이 쫙 임하자 어둠의 세력 귀신은 끽소리도 못하고 떠나고 생명이 넘치는 빛나는 삶이 되게 된 줄 믿습니다. 또 38년간이나 질병의 어둠 속에서 신음하는 여인에게 치료에 비치신 예수님이 쫙 비추어지니까 건강하게 빛나는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그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무지한 사람입니까? 네, 세상적으로는 지혜롭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세상으로는 율법에 아주 정통했고 헬라 철학에 정통했고 로마 신고 대단한 사람인데 세상에서 하늘 꼭대기 높아진 사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무지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의 빛, 계시의 빛이 안 비춰지니까 생명이고 구원이신 예수님 몰랐잖아요. 이보다 더 어리석고 무지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무지한, 눈이 어두운 사람이었습니다. 무지와 어둠 속에 있던 바울에게 지혜와 계시의 빛이신 예수님이 비추어지니까 그는 진리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 유럽을 밝히는 빛의 사자가 되고 참 빛이신 예수님의 빛의 사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게 오래 걸렸습니까? 순식간에 바뀌었습니까? 사도 바울 참
그 성격도 급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니 스데반도 때려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막 모욕하고 능욕하고 잡아오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 빛이 쫙 비춰지니까 3일간 어두웠다가 아나니 기도로 이제 났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뭐합니까? 예, 빛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니까 유대인들이 저런 놈이 어딨냐고, 좀 시간이라도 걸리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다가 예수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428장 굉장히 좋아하시죠? 내 영혼의 햇빛 빛이. 엘리자 하잇 여사가 작사한 것입니다. 하잇 여사가 필라델피아 학교 이제 선생님으로 있을 때 한 문제를 이렇게 상담하고 지도하다가 그냥 아이가 두들겨 패서 척추를 얻어맞고 허리 부상으로 6개월간 병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상에 있으면서 1887년 어느 날 이제 공원을 봄에 산책하는 중에 공원의 경치와 봄볕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네. 찬란한 따뜻한 봄 햇살이 온몸에 가득 차는 것을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끼면서 그 감격의 기쁨에 영감을 받아 곧바로 찬송시로 작사해서 옮긴 것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어떠다? 기쁘다. 2절에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3절에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봄날에 찌렸으니까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4절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우리의 영혼에 햇볕이 비춰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어떤 빛보다 더 빛나는 찬란한 주님의 영광이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영혼에 기쁨의 빛을 발하고 기쁨의 노래가 가득 차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꽃피는 봄날이 되고 평화가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소망의 빛이 비추어지니까 소망이 차고 넘치게 되고 차고 넘치는 복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불러봅시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그래 더 빛나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을 몰아내 주시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로 빛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빛을 온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안에 빛으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하십니다. 빛을 발하여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빛을 발하는 삶을 사나? 해바라기는 뭐를 바라봐요? 항상 얘를 바라보잖아요. 그처럼 우리도 우리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주바라기. 해바라기. 해가 해를 바라고 참 빛이신 주님만 바라고. 여러분 밤하늘을 환하게 밝히는 다른 그 자체로는 빛을 발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빛도 발하지 못하는 달이 어두운 밤을 환하게 합니까? 빛을 발하는 태양의 빛을 반사함으로 어두운 밤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참빛이 되시는 주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참빛인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거울처럼 반사되는 줄 믿습니다. 이 빛이 반사되어서 세상을 밝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달처럼 거울이라면 쫙 빛이 비쳐요. 그럼 거울이 앞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아멘? 이 거울이니까 빛이 비치면 내가 탁 빛을 받는 그 쫙 바라봐야지 빛이 쫙 밝히죠. 근데 돌아서 있으면 거울 뒤는 안 비치잖아요. 지금 모든 많은 그리스도의 삶이 그래요. 내가 빛을 스스로 내가 빛이 아닙니다. 태양을 품은 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태양 같으신 참 빛이신 태양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품은 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향하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거울과 같기 때문에 내 안에 태양과 같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기만 하면 그냥 빛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그 빛이 내 심령을 환하게 하고 내 삶을 환하게 하고 내 가정을 이웃을 환하게 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 16절에 한번 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추고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또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되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했습니까?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다. 주 안에서 빛이신 주 안에서 너희는 빛이고 빛의 자녀들이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착한 행실이 빛의 삶이라고 하십니다. 빛의 열매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으로 이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물론 근본적으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이제 이 도시에는 불야성이에요. 뭐냐면 환해요. 가로등이 많이 비춰져 있고. 그러나 희한하죠. 세상의 빛이 이렇게 밝으면 밝을수록 사람들의 삶과 심령은 어둠 속에 묻혀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고 좋은 아파트, 좋은 차 있지만 심령을 들여다보면 너무너무 어두워 있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지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참 빛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빛이 뭐냐? 우리가 빛인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 안에는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열어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참빛, 생명의 빛인 예수님이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빛이 세상을 밝히는 거예요. 미국의 이제 켈러 신부가 로스앤젤레스 집회에서 사회 볼 때 얘기인데 미리 약속을 했어요. 청중들에게 다 성령 깨비를 하나씩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돼서 미리 약속한 대로 시내를 보내자 갑자기 전기 스위치를 쫙 내리니까 스타디움이 깜깜해졌어요. 이때 켈러 신부는 자기가 먼저 한 개의 성냥불을 쫙 켜고 10만 명이나 되는 회중에게 모두 성냥을 켜서 들어보도록 하였습니다. 모두들 그렇게 하자 오령의 스타디움을 깜빡이는 10만 개의 작은 성냥불로 인하여 가득 차서 대낮처럼 환하게 밝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태양과 같이 온 세상을 밝히는 빛은 아니더라도 작은 촛불에 불과할지라도 빛을 발한다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거창한 게 아니지요. 800만 명이면 800만 개 우리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기 삶에서 예수를 바라보므로 빛을 발한다면 이 어두운 세상은 밝게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작을지라도.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인 벤자민 프랭클린의 얘기입니다. 프랭클린은 자기가 사는 필라델피아 시민들에게 좀 선한 일을 하고 싶다. 그게 거창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는 아름답고 좋은 등, 그때 전기가 안 들었는가 봐요. 등을 준비해서 집 밖에, 이렇게 집 밖에 선반을 만들고 그 위에 이제 등불을 켜서 올려놓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해요, 안 해요? 이상하죠. 등불은 어디에 켜요? 집 안에 두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집 밖에 두는 건 저 사람 이상하네,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가자 사람들은 뭔가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 플랭클린이 둔 집 밖에 등불을 두니까 밤에 지나가는 사람이 거기 갈 때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예, 안 넘어져요. 멀리서도 작은 불빛이지만 쫙 방향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좋게 생각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집 밖에 등불을 두기 시작했고 길거리로 환해졌고, 이것이 어느 날 가로등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빛을 발하는 거 우리가 태양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빛을 발하는 사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어둠 밝기를 가는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방향만 잡아주는 작은 등 하나 밖에 두는 것이 착한 행실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800만 명이 그런다 해보세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그죠? 향기 있는 사람 김용모, 적에도 용기를 주세요 책에 이제 예화입니다. 지방 학교 강연을 다니던 중 여러 시에서 강연이 끝나고 몇 분의 선생님과 점심을 먹기 위해 들어간 식당에 이리시에서 주는 시민상을 받은 분이 있다고 해서 그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분의 표현이 식당 주인이 사회봉사활동을 많이 하여서 시민상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상을 탄 사람은 주인이 아니고 그 식당에서 일하는 40대 중반의 아주머니였다는 거예요. 이분은 물컵을 가지고 오신 그분은 식당에 오시는 모든 손님들에게 따뜻한 미소와 한마디의 친절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접대를 하시기 때문에 그 식당에 드나드는 사람이 추천을 해서 시민상을 받았다는 거 거창합니까? 네. 여러분, 빛의 삶, 착한 행실, 아주 작은 친절과 미소가 그게 빛이니까 가정을 밝히고 이웃을 밝히고 사람들의 심령을 밝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510장이 하나님의 진리 등대잖아요. 미국의 부흥사 무디 목사가 1867년 부흥 집회에서 이제 클레브랜드 항구에 이제 그 등대가 있었는데 그게 꺼져 있었는가 봐요. 등대 때문에 미시간 호수에서 있었던 배가 난파된 선박해상 사고를 예화를 들었습니다. 쫙 오는데 등대가 어떻게 있어야 돼요?
켜져 있어야 되는데 꺼져 있고 뭐 폭풍과 이러는지 못 보고 그냥 난파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형제들이여, 주님은 큰 등대요, 우리는 작은 등대입니다. 빛을 발하여 어두운 세상에서 길을 잃은 생명들을 주님께 인도합시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무디 목사의 이제 거기서 설교를 든 무디 목사의 설교를 들은 블리스는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아 그 설교의 내용을 마태복음 5장 16절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진리 등대를 이렇게 작곡한 거예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리 등대에 길이 길이 빛나니, 아멘. 네.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요.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요. 2절,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그 다음에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요. 여러분, 캄캄한 밤에 뭐 호롱불 하나 얼마나 큰 역할을 할까? 그런데 큰 역할을 하는 줄 믿습니다. 반딧불 아세요? 요즘에 도시에는 없지만 시골에 가면 개똥벌레, 반딧불. 근데 이게 몇 킬로 가겠습니까? 반딧불이 30kg까지 간대요. 30kg. 이 조그만 벌레 엉덩이에 이 빛을 발하잖아요. 이 반딧불이 저 30km에서도 보인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주신 작은 불빛이 반딧불이 되어서 이 나라와 이민족 온 세계를 좋은 곳으로, 소망이 넘치는 항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다 어둠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지구촌에 너무 주의와 어둠이 관영하니까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일상생활에,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빛을 발하라고, 빛을 발하는 삶을 살라고 이것을 또 허락해 주신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요 생명이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모든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온전한 은사와 선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여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사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찬양하신 후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낮은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너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려 가난한 영혼, 죄진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로군요.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증대요. 나를 짓눌러 나를 공급해 하니 주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 거주하여 아들 사랑만 계속하고 있으니 주님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낮엔 해처럼 밤엔 살처럼 살게 하여 주시는 줄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사랑을 주는 빛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태양처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보므로 그 반사의 빛으로 내 삶이 환해지고 내 주위에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사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참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우리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광대하신 사랑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빛으로 내 안에 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빛을 반사하여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사자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